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너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금년 한 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금년 한 해 시간, 물질, 정력 어디다가 보냈습니까? 금년 한 해 돈을 어디다가 많이 썼습니까? 시간을 어떤 데다가 보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방에 앉으면 텔레비 틀고 시간 보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내 집안 동생 한 명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그냥 그걸 알고서는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 경주 김씨 족보에서 빼버려야 되겠다. 인생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루 밤새 화투장을 들고 밤을 새우냐. 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시간, 체력, 그리고 정성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디다가 정력을 쏟았습니까? 물질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시간은 뭘로 보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값진 것,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의 1517년,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 1517년 10월 말에 그걸 내건대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개혁운동, 리포메이션 그럽니다. 종교개혁을 안 그럽니다. 그냥 개혁운동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니까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세계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입니다. 개혁. 정말 우리가 개혁적인 삶, 새로워지는 삶이 내 마음, 내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16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100년쯤 지난 뒤에 17세기 초가 되니까 개혁운동도 벌써 아주 침체됐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일어났던 운동이 시들어지고 100년 전에 일어났던 운동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영혼은 잠자고 병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17세기 초, 18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영성회복 운동이 신비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독일,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신비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아니다. 입으로 하나님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삶의 체험이 있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는 영적 체험이 있는 삶이라야 된다. 이 교회사에서 17세기에 일어난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 신비주의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 좋다.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누림과 감격에 더하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생활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 그걸 감리교가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이 또 18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신비주의 운동을, 영적 체험 운동을 바탕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진젠돌프. 아주 교회사에 유명합니다. 백작으로서 자기 영지를 넓게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영적으로 순수하고 뜨거워서 신앙의 자유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 들어오게 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거기에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분들이 그 진젠돌프 백작의 보호를 받으면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많은 참 에너지를 주위에다가 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43년인가 그분들 한 무리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 땅에 가서 새롭게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자. 그러고서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는 뭐 나무배지 않습니까?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 형제가 그 같은 배에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제가 다 옥스포드 대학 출신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세상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인디안들 선교하겠다고 헌신하고 지금 인디안 선교사로 웨슬리 형제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모라비안 형제단, 그 신앙의 동지들이 탄 겁니다.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고 하니까 그 나무배가 뭐 볼품이 있습니까? 바다에 그냥 깔아앉을 듯이 그렇게 아주 위험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울고 물고 이제 죽게 됐다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도 공포에 젖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태연한 겁니다. 태풍이 오기 전이나 한 가지예요.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 형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는 명문대학 옥스포드 대학 출신으로서 헌신하고 미국 인디안 선교사로 가는데도 이렇게 두렵고 공포에 떠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농사꾼들이, 저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그 속에서도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38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8장. 이 388장을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아주 우리 지금 불경기지요. 어렵지요. 다 비바람이 치는 대서양 한가운데 태풍 만난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태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편안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388장, 388 그 제목이 있지요. 비바람이 칠 때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시편 32편 7절 작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기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풍파에서,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고 풍랑이 심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펜실바니아 스테이트에 정착을 했습니다. 펜실바니아 지역에 터를 잡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마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다가 대장간을 하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마차도 수리해야 되고 대장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장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베들레헴 대장간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독실한 신앙심으로 일을 잘 하니까 그 대장간이 소문이 난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대장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유명한 베들레헴 스틸 컴퍼니, 베들레헴 철강 회사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포스코처럼 세계 굴지의 철강 회사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철강 회사가 이제 자라게 되면서 경영하는 그 회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경영 컨설턴트라 그러지요. 경영 전문가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스틸 컴퍼니가 회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니 좋은 경영 지침을 좀 자문해 주십시오. 사례를 후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갔겠지요. 그 경영 자문해 주는 분이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회사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종이를 한 장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쓸 것을 주고서는 간단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회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긴급한 일 6가지를 쓰세요. 6가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 6가지를 쓰신 뒤에 그 다음 그 6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그걸 프라이오리티한다. 프라이오리티. 얻은 걸 먼저 하고 얻은 걸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걸 1번부터 6번까지 매기고서는 가장 1번부터 하나씩 마무리하세요. 완전히 일 끝난 뒤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6가지를 다 못해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일부터 했으니까 나머지는 또 그 다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회장이 그 다음날 중진들을 모아가지고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가장 오늘 중하게 해야 될 일 6가지를 쓰세요. 그래야 순번을 매기고 차례대로 하세요. 회사 운영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의 생산력도 뛰어오르고 문제가 가기 시작하고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이름이 찰스 스와브라는 분인데요. 고맙지 않습니까? 25,000불을 사례비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25,000불은 큰 돈이지요. 그러니까 회장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금을 그렇게 보냈냐.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위대한 것은 단순한 거라. 위대한 것은 단순한 거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합니다. 영의 세계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복잡하고 꼬이고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수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바보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꾀를 쓰고 겉모술수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좀 바보스럽게 얼굴이 어수룩해서 사람들 보기에
또 속여 먹기 쉬울 만큼 그렇게 보이도록 좀 어수룩하게 사는 것이 정신유령에도 좋고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얼굴에 콧잔등에 꾀가 흐르고 얼굴 눈이 반들반들하고 막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로 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1년, 2년을 보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다 천천히 생각해서 영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 뭘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남기고 승진을 하고 뭐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 쉬고 사는 것 자체로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서 뭘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